우리 지난주에 이어서요, 성령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같은 제목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설교 본문은 물론 좀 다르죠. 시편 139편을 보게 되면 6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제가 영어로 보니까는요, 조금 더 좀 다른 의미에서 좀 이렇게 조금 더 실감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 Too wonderful, too lofty for me to attain. 너무나 wonderful하고 너무나 높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하나 다 아시는지, 그것이 너무 기이하고 그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게 되면 139편 7절이에요. 내가 주의 영, 즉 성령이죠.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도 세밀하게 아신다는 것이 정말 놀랍죠. 그렇다면 반대로 나는 어떠한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얼마나 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아주 조금 아는 정도지요. 아마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들을 다 합쳐도 사실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다,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지난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서로 아시는 것에 대하여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세 분 사이에는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겠죠. 아들은 아버지를 아시고, 말하자면 성자는 성령을 아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성부와 아들, 성자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고, 또 아들은 성령을 아시고 성령은 아들을 아시죠. 아는데 우리처럼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아들은 아버지 하시는 일을 아십니다. 놀랍죠.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게 되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곳에서는 아예 주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뿐이 아닙니다. 아들은 또 마찬가지로 성령의 하시는 일을 아셔요. 놀랍죠. 그리고 또 성령께서는 아들이 하시는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요, 너무나 그냥 놀라울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천사들과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마도 천사들과 함께
사람을 만들자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초기교회 교부들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우리 초기교회 교부들 다 같은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만들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을 만드실 때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일까요? 그때만? 아니죠. 사실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처음부터 성삼위 하나님은 함께 창조하셨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또 뭐 지구를 만들어서 태양을 만드시고 하시는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없던 내가 생겨났습니다. 물론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통해서죠. 하지만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 나의 존재를 창조하신 것은 아니에요. 나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그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창조하시는 그런 세계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생명과 그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은요, 천사들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은 하늘에서 사는 천사들이 아니라 비록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을 보게 되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고대한다고 하는 것은요, 기대감을 가지고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라고 할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죠. 자, 그렇다면 피조물이 왜 그렇게도 간절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자신들을 바른 사랑으로, 크고 높고 깊은 그런 사랑으로 다스릴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을 다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처음 사람들인 아담과 하와가 아직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 창조 세계가 참 평화롭고 그리고 기쁨이 가득했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있었을 그때가 모든 피조물이 최고로 행복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를 키우는 가정이 많지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들어보면 사실 많아요. 자, 그런데 그 개가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좋은 주인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그저 아무나 자신이 주인이 돼도 좋다 그럴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개의 입장에서 당연히 자신을 잘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주인을 만나고 싶겠죠. 모든 피조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피조물을 잘 돌보는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에게 속hin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자신들을 이끌어주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피조물에는요, 제가 뭐 신학교에서 배울 때나 뭐 다른 이렇게 로마서 주석이나 이런 걸 볼 때도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못 봤지만, 저는 여기 피조물에는요 천사들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자,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땅에서 그 하늘의 찬양과 보조를 맞추어서 합창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늘의 천사들도 저 땅에서 자신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천사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져요. 천사들이 정말로 자신들이 있는 여기 하늘에서처럼 저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 땅에도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늘 그 삼위 하나님께 기도 찬양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인류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후 늘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싶어 하죠. 그러나 이 에덴 동산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류의 인생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도 맞지요. 여기에 대해서 길게 제가 설명은 안 하고요. 자, 그렇다면 쫓아내셨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다시 찾아가시겠어요? 아니면 외면하시겠어요?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자, 다시 생각해 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에 말하자면 고생길이 시작이 되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 대하여서 화가 잔뜩 나신 상태로, 그래, 너희들 에덴 동산을 좀 떠나서 고생 좀 해봐라. 그래야 내가 귀한 줄 알고 정신을 차리겠지.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 선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 아담과 하와, 우리 사람이 겪는 그런 고생스러운 것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도 그렇죠.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왜 어렵지? 그것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상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의 기나긴 고난과 아픔도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long suffering, 하나님의 long suffering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 후에도 아담과 하와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자손들에게서도 떠나신 적이 없으셔요.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터질 일이셨겠고 답답한 일이었겠고 안타까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 사실은 그 아담과 하와의 고생길에 일렸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나긴 고난과 아픔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떠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써도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불가능합니다. 에이, 하나님께서 불가능이라니요.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 사람을 자신의 형상태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보통 신학적으로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사실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죠.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가? 애초부터 우리를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겠다는 아주 강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자신이 낳은 자녀를, 그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식이 내 옆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설혹 그 자식이 먼저 내 곁을 떠나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신이 낳은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결코 잊으실 수가 없고, 그리고 실제로도 잊지 않으셔요.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도 다르고요. 사람들의 방법과도 다릅니다.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고 알아낼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은 말도 안 된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기대할 바가 안 된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작정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성육신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나타나셨고, 모든 사람들이 보이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멸하시고, 죽음에 매여 죄의 종노라라던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그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을 주시는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마다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어요.
에덴 동산은 더 이상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임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마음에 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성령의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은 다른 곳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그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성령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성령께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또 성령의 나라인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드시는 이 일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고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전공 분야셔요. 누구도 그 전공 분야를 넘볼 수가 없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인식의 단계가, 인식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냥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식의 단계가 아직 낮은 어린 아이 때에는 잘 모르지요. 하지만 잘 모른다고 해서 그 어린아이가 잘하는 일이 멈추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자라다 보면 어느 때에 자각 능력이 생기고 알게 됩니다. 사람의 자연적 성장이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지요. 어느 때가 되면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셨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그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구나. 성령께서 아들에게로 성자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성자께서 아들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구나.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동일하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요. 바로 믿는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임한 나라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만들어지는 나라이고, 성령으로 열매 맺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읽은 오늘 로마서 역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잠깐 개괄을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말씀하죠. 그리고는 5장 1절에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평화를 누리자. 평화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은사 곧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8장 31절에서 39절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남을 선포하고 또 선포합니다. 그리고 11장 33절에 가보게 되면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그 지혜와 모든 그 능력이 너무나도 깊고 오묘하고 풍성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양합니다. 말하자면 영생의 기쁨, 그리고 우리들이 바라는 믿음과 소망의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로마서 14장 17절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평화와 희락, 기쁨이다. 자, 의와 평화와 기쁨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 14장 17절이 앞선 복음의 설명에 대한 총정리인 것 같아요. 자,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성령 역시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사실은 성령 하나님 리시브 모시고 영접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의와 평화와 기쁨 역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만들고 싶어 하죠. 만들어 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받는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인 이 성령 안의 의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일까요? 자, 죄인에게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죄 지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죄 지은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또 의인에게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상을 주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의죠. 자, 그런데 복음 안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는 그런 의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본문이었던 이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은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것 따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바리새인은 자신이 행한 많은 선한 일들을 자랑하며 장황하게 기도를 하죠. 대신에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던 그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한 채 멀리 떨어져 서서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나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세리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의는 어떤 의입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는 죄를 덮어주시는 의예요. 또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자신의 포도원에서 하루 중 마지막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하루의 품삯을 주시는 의입니다.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와 다릅니다. 사람의 의는 일한 만큼 받는 것, 그리고 일한 만큼 주는 것, 이것이 의예요. 그것이 정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다릅니다. 사람들의 허물을 값없이 덮어주는 의입니다. 약한 자를 강한 자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의입니다. 죄인을 불쌍하게 보시는 의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그런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은 값없이 덮여졌습니다. 우리의 약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강한 것으로 입혀졌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값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가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십자가를 오히려 지시고 나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받는 평화입니다. 이건 역시 십자가의 평화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담이 허물어지는 평화, 나와 너 사이에 있었던 담이 허물어지는 그런 평화. 세상의 평화는요, 한쪽이 정복하고 다른 한쪽이 항복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정복하지도 못하고 항복하는 일도 없으면요, 그 다음에는 이 양측의 줄다리기 협상, 지루한 협상이 필요합니다. 평화를 만들려면요. 그런 평화가 없다면 그 협상 안 하면 되죠. 그렇게 만들어진 평화는 힘들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고 나를 괴롭히는 일이 없으면 내 마음의 평화가 올 것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조건이 성취되면 사실은 잠시 평화를 얻겠죠. 그러나 그 평화는요, 금방 다시 깨어집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평화를 원해도 평화를 만들 수도, 평화를 얻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람의 비극입니다. 우리 인생의 비극이에요. 이런 우리의 비극을 해결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평화뿐입니다. 십자가에서는요, 이기는 자도 없고요, 지는 자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약함은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정을 찾고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다른 방법은 평화인 것 같아도요, 위장된 평화예요. 일시적인 평화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 사회의 평화, 영혼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평화를 아는 사람은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평화를 얻는 유일한 주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받는 희락,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기쁨과 마찬가지로 다릅니다. 사람들은 슬픔을 잊게 하는 기쁨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생활의 고단함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기쁨을 찾습니다. 세상에 많은 기관과 기업들이 여러분 더 많은 노력을 하시고 더 많은 값을 지불해 준다면 저희가 그에 맞는 더 큰 기쁨을 줄 것입니다.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오락, 엔터테인먼트,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모든 일들이 그와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마약 같은 기쁨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오락을 금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참 기쁨이 그런데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는 우리가 얻는 기쁨, 바로 십자가의 기쁨은 슬픔을 아는 기쁨입니다. 생활의 고단함 그 속으로 스며드는 기쁨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영광의 기쁨입니다. 이상하지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나요? 그런 기쁨이 정말 있을까요? 정말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길은 그 십자가 속에 감추어진 기쁨을 발견하는 여행과 같습니다. 슬픔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렇죠. 슬픈 사람이 땅으로 꺼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은요, 금방 눈에 띕니다. 움직임이 둔하고 힘들어요. 반면에 기쁨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 역시 금방 눈에 띕니다. 마치 그 움직이는 것이 하늘로 날아갈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성도의 기쁨, 십자가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은 가볍지만 무거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늘로 날아가지만 발을 땅에 깊이 두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자기 도취에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기쁨, 십자가의 기쁨은 다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깊이 배려할 줄 압니다.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할 줄 알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슬픔과 눈물을 모르는 기쁨은 사실은 늘 불안정한 것입니다. 고난을 모르는 영광은 참된 영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면요, 스포츠라고 하는 곳에서도요, 패배의 슬픔 속에서 성장한 승자, 그리고 그 패자를 진정으로 위로할 줄 아는 승자, 그런 승리를 더 값지게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에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와 평화와 기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얻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놀랍게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면 우리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 드립시다. 우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해드립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멀리서 쳐다보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십자가를 멀리서 보는 것으로 불뱀의 독에서 치유를 받았다면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 십자가를 치는 사람은 죄의 독에서 치유를 받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는 것을 이 시간 마음 깊이 새기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우리 함께 오늘은 좀 기도하는 시간을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